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이 세대여 요나의 상황을 깨달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훈 16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38절 이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잘 알고 있죠. 갑자기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서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요나의 표적, 요나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네 말로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을 것이다. 전반부 얘기는 말에 관한 얘기예요. 후반부에 관한 얘기는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요나가 한 일도, 오늘 내용의 주제의 핵심도 결국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말로 정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3절, 나무도 좋게 그의 열매도 좋게 행하라. 혹은 나무도 부패하게 그의 열매도 부패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에서 나는 것으로 알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봐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나무다 하고 잘 알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산야초들이에요. 들풀, 산야초들. 그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간혹 산에 왜 사는 사람들 있죠. 홀로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 양반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약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산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먹어야 될 풀, 먹지 말아야 될 풀, 그들을 잘 알고 그 약초들을 이렇게 선별을 잘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나도 과연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저렇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해보는데요. 근데 열매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저건 무슨 열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풀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합니다만 그거 잘 몰라요. 오늘 이제 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나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 나무를 아는 것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가 보니까 비슷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나무들을 열매를 보면서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게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좋게 하고 열매도 좋게 한다. 나무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행함. 그런데 과정은 좋은데 말을 잘못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잘 살았는데 말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하고 말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사실 마음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실수했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게 행하라 하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실은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이미 한 차례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네 삶은 저 삶의 열매 삶으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가시나무 삶에서 포도송이를 혹은 엉겅퀴 삶으로부터 무화과 삶을 공동 정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 삶은 저 삶의 열매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하는데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선하고 온순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인데 어찌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해서 그런 큰 실수를 했을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토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치중진담이라 해가지고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잘 해로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정신줄을 잠깐 놓게 되면 그게 이제 치중해. 이럴 경우에 그 안에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렇다면 오늘 지금 17절, 18절에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 행함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맞는 얘기,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어떤 법칙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나무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나무를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묘사를 했는데 창세기 2장 9절로 갑니다.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아담을 소망하여 나온 완전한 모략, 나무를 모양을 위해 아름답게, 먹거리를 위해 좋게, 그 보호함의 중앙에 생명사역의 모략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인친 지식의 모략을 자라겠다. 두 종류의 나무를 자라겠다. 생명사역의 나무와 모략. 그러니까 나무가 내놓는 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사역의 나무는 오로지 생명만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상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인친 지식의 모략을 자라게 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온 그 지식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수시로 상황에 맞춰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아주 그 온순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양반이 갑자기 그 상황이 바뀌거나 정신줄을 잠깐 놨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본질은, 그 나무의 본질은, 그 사람의 본질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통제력, 절제력으로 가지고 그것을 절제해왔다가 그것이 풀리기 때문에 풀리는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질을 감춘 인간의 자제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가 바꿔진 것은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일 수밖에 없는 동질의 상황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땅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어둠,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쉽게 동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 나무의 본질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나무의 본질을 바꾸라. 그러면 언제든지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두 번째, 34절 35절. 독사 삶의 자식 삶이여 네 삶이 나쁜 삶인데 어떻게 선한 삶을 전함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입이 마음의 넘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에서 나온 것으로 선한 삶을 내던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보물에서 나온 것으로 나쁜 삶을 내던진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갑자기 말이 생산돼서 이렇게 졸졸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물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에 물이 터져 나올 때 물이 바닥에 안반이 깔려 있을 때 그걸 안반을 바탕으로 해서 물이 흐르다가 고였을 때 그 고인 데를 뚫어줬을 때 거기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박으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죠. 고인 데다가 구멍을 뚫어야 그 구멍을 타고 물이 올라오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삶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넘침에서 나온 것이다. 그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안에 이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여 있는 걸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쌓아놓았다는 걸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쁜 그 보물을 쏟아내는 거고 선한 말을 하는 자도 선한 보물을 그 안에다가 쌓아놨다가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듣느냐,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쌓여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지 듣지 않은 얘기가, 받지 않는 얘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귀신 들린 소경과 벙어리, 귀머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뭐냐? 듣지 않는 자는 말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오늘 여기 선한 보물을 내놓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들어서 그것이 안에 쌓이고 그 단어나 그 줄거리가 그 다음에 맥락이 정리되어 있어야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의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불교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뭐 연불하고 뭐 하고 하는데 뭐 못 알아듣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슷한 천주교에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교동문 비슷하게, 네. 교동문은 아닌데 교동문 비슷하게 그냥 자꾸 해요. 왜냐면 평상시 기도문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아예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신부가 뭐라고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따라서 해요. 이렇게 계속.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합창에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죠. 옆에 사람한테. 뭘 외우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자기들이 요만한 책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외우고 오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는 마음의 넘침으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전한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넘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보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보호함에 중앙의 모략에서 나온 결실인 내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것을 네가 먹어서는 안 되며 네 사역이 그의 안을 네가 접촉해서도 안 된다. 대면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하와가 한 얘기예요. 뱀한테. 뱀과 하와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3절은 하와가 하는 얘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 먹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4절. 그러자 뱀 점쟁이가 그 여자를 향하여 네 삶이 죽지 않으려 해도 죽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게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뱀은 하와는 지금 안 죽으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은, 진실은, 여기 진실이 두 가지. 지금 하나는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 지금 안 먹지 않냐. 그래도 죽어. 그러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먹고 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나온 소리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탄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사탄이 거짓말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얘기해요. 누가 얘기할 때도? 사탄이 얘기할 때도 제대로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가, 모세하고 바로하고 둘이 이제 이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약속을 했다가 그걸 번복하고 그러죠. 그 이제 그렇게 사단은 뭐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주 그냥 쌍심지를 키우고 쌍수를 들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성경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실을 지금 싹
돌려서 왜곡하고 있는 것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나쁜 해설이에요. 나쁜 보물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요 본론을 요걸 변질을 시켜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감하도록 써놨어요. 뱀이 거짓말하는 걸 듣고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가. 뱀이 한 말이 그럴듯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어. 그러니까 먹어볼래 안 먹어볼래? 궁금했어요. 참 궁금했었어. 저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예. 하와도 궁금하고 아담도 궁금했어. 근데 뱀이 나타나서 너희는 안 먹어도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먹어봐. 먹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엘로힘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해서 먹었어요. 자, 적용해 봅시다. 왜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라고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럴듯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해서 넘어가는데 그 안에는 참말도 있다니까. 다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그러자 그의 세례를 접하여 오는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많은 삶을 알아보고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독사 삶의 자식 삶이요 의도한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내 삶에게 보여주었느냐. 그런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 예, 마태복음 3장에서도 독사의 삶이라고 하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세례 요한이 지칭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선한 보물을 내놓는 자가 아닌 나쁜 보물을 내놓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독사의 삶인데, 독사의 자식 삶인데,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삶이에요. 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삶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들은 한다고 그러지. 근데 지금 성서공회에서 번역돼서 나온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번역해서 설교에 반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들은 대로 누군가가 해준 거 그대로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뱀이 준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원전은 손 안 돼. 원전은 손 안 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원전이요 사본이요 그러고 자빠잡고 있어. 그러면 요건 지금 이거 번역본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번역했어? 뭘 보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돼야 대화가 가능하지. 그게 원본이 아니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원전을 이런 책자로 지금 원전을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응?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원본은 전부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해놓은 것도 그것도 뭐 원본이 아니요. 그것도 사본이지. 필사본이지 그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내용을 가지고 원전이냐 원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지금 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3천이 넘는 세월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원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원본이라 하잖아요. 원전이라 하잖아. 원전.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실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과오를 그걸 지금 덮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쥐 패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이야기든 잘된 이야기든 간에 진실이든 비진리든 간에 내가 지금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길들여진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왜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자꾸 이게 틀리다 자꾸 얘기하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 그래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무의한 모든 해설을 전한다면 그에 관하여 심판의 날 안에서 사람 삶이 말을 떼어줄 것이다. 모든 해설이 결국은 말인데 그 말을 심판 날에 그게 무의한 해설이라면 도로 떼줄 거라고, 도로 줄 거라고, 내놓을 거라고 다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심판 날에 부자 될 거예요. 나쁜 보물로. 그 말씀이 주체를 못할 거예요 아마. 평생 설교를 했다면 그게 다 돌아올 거예요. 반품해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무이라는 단어가요, 아르고스, 다 같이 아르고스란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의. 일 없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 있죠? 요 개혁성경. 요거 가지고도 구원을 얻는데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더 이상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만 잘 나오시고 헌금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의한 설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마지막 날에 다, 심판 날에 다 돌아올 거예요. 반품될 거예요. 무의,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도식. 그 말은 들어보셨죠? 예.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그거 복음 가지고 족하고 만족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전모 목사라는 분이 CTS에 설교를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듣고 분석한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평신도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집사라고 얘기했는데 참 수준이 좀 높은 집사였어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게 기독교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 이건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CTS 그 방송국에 자꾸 내용을 이걸 적어서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재촉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 삶의 입장에서는 참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아멘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여차여차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끝. 왜 그런 원하는 행동, 피곤한 행동을 왜 하는가? 안 하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정말 건전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무의도식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그 무의라는 단어,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 삶은 거부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방탕에 빠지면 혼인을 원하기 때문이요. 저 삶이 첫 믿음을 무시했으므로 판결을 갖는다. 동시에 저 삶이 게으름도 배워서 집 삶을 돌아다니며 게으름 피울 뿐 아니라 오히려 다 수다스럽고 참견하며 당연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 되어야 될 자가 아직 지금 그 다섯째 날에 미련을 못 버려서 다시 재혼하는 그런 젊은 과부를 얘기했는데 첫 믿음을 무시했으므로 판결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저 삶은 게으름을 피워서 그 게으르다는 단어가 이게 무의예요. 아르고스예요. 게으름을 배워서 집 삶을 돌아다니며 게으름 피울 뿐 아니라 수다스럽고 참견하며 당연하지 않은 삶을 말한다. 여러분, 젊은 과부가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젊은 아낙네들은 일하고 안 다닙니까? 늙은 아낙네는 일하고 안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젊은 과부가 이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받아주니까 하거든요. 젊은 과부가 이러고 다녀봐. 욕먹지. 야, 빨리 재혼이나 해라. 그러지. 여기 게으름. 이게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네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인식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도 않은 삶을 그가 임명하신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게으른 병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열매 없는 걸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당연히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연구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죠. 네 번째 37절. 왜냐하면 내 말 삶에서 나온 것으로 네가 의롭게 될 것이고 내 말 삶에서 나온 것으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행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인 말인데 그 말이 나를 판결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결받기 싫어서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입술에 자크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을까요? 정죄를 받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자크 채운 사람. 중간 가겠죠. 세상에는 그래요. 예.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나님 나라는 중간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는 몇 등만 들어간다고요? 1등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 100명 가운데 그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내 안에서 1등. 다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을 지키겠다고 자꾸 채우고 있는 사람은 중간은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죄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말하고 정죄받든지 말하고 그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말해야 되겠죠? 응? 대답 안 해요. 입술 채우고 있을 거예요? 응? 입술 자꾸 채우고 살 거예요? 아까 지금 그 뱀이 하와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먹어도 죽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안 먹는데 그래도 죽어. 그럼 먹고 죽은 귀신이 대가리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로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정죄. 그렇죠? 그러면 말 안 하고 답답하게 살 것보다는 말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말 안 하고 살아라면 살겠어요? 못 살아. 그렇죠? 그래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대밭에 가서 말을 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숨통 트여서. 그래서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말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말 못해요. 어디 들어가면 말 못해요? 독방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감옥에서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몇 명씩 수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 치는 친구는 독방에 집어넣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의롭게 되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것이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자기가 지금 이걸 의식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겠죠? 분석하겠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0절. 오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게으른 죽음이란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는데도 뭘 하고 죽는 게, 그러니까 부지런한 죽음도 있고 게으른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죽음과 게으른 죽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부지런하다가 죽으면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갈까 적게 나갈까? 적게 나가요. 그러면 게으르게 빈둥빈둥 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50kg 산 사람과 50kg 죽은 사람을 들으면 뭐가 더 무거워요? 왜 죽은 사람이 무거워요? 같은 50kg인데. 이상하죠? 죽은 시체가 훨씬 더 무거워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안아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가벼워요. 근데 애가 잘 때 있죠?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그 잘 때 무게보다 죽은 시체는 더 무겁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죽은 시체는 피가 수독돼 있죠. 자고 있는 아이는 피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깨어있는 아이는 세포도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시신 들고 가는 사람한테 수고를 그렇게 끼쳐서는 안 되겠죠. 예.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 그리고 욕 바가지로 하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게으른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를 원하느냐. 내 삶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냐. 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공동으로 일하고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보고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사람이 행함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에서만은 아님을 너는 지금도 보고 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사자 삶을 환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행함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더냐.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이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로 보여줘요? 응? 말로 보여주죠, 말로. 그렇죠.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행함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라온 게 아니라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대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요나의 표적 말고는 주어지지 않는다. 표적을 받는데 누구에게나 표적은 준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이 요나의 표적을 주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38절 39절. 그때 지금 앞에 지금 이야기 나무에 관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또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되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표적을 찾는 모든 이에게는 뭐 한다고요? 표적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슨 표적이 주어진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가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표적, 손에 잡히는 믿음. 손에 잡히는 믿음. 이거를 찾아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곳으로 가요. 왜? 이게 말씀만 들으니까 도대체 밋밋해서 도대체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시원찮다 해서 표적을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뭘 줍니까? 무슨 표적을 줍니까?
병을 낳거나 귀신 쫓아낸 뭐 행위를 하거나 뭐 이상한 방언 주거나 뭐 그런 거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게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 네, 이게 기준. 누구한테도 이 요나의 표적을 준다고요? 나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아도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걸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머거리 소경을 고쳐준 거는 그것은 지금 표적이요 아니요?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거 표적 아니라고. 그거 표적 아니라고. 그건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표적이 아니고. 하늘로서 온 구세주라고 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병 고치는 게 그게 아니고 예언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해.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 표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쁘고 음란한 세대까지도 준다니까. 요나의 표적을.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밑판에 깔려 있는 그 과정 얘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자, 봅시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다 같이 세메이온. 히브리어로는 오트. 예. 이 오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는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넷째 날에 오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한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표적이라는 단어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데는 언제라고요? 넷째 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해서 징조라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오트. 그런데 한날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적을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리라. 거기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징표 그랬어요. 징표. 그러니까 구약에 이 오트라는 단어를 표징, 징표, 징조, 표적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로 썼어요. 예. 근데 다 통일하세요. 그냥 표적으로.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다 표적으로 통일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가인에게 표적을 줬어요. 두 번째 날로 갑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표적은 이것이다.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넘어갈까요? 넷째 날의 표적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봅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표적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돌아다니게 하라.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손목에 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 양미간에 붙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손에 매는 것을, 손목에 매는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손에다 왜
이걸 왜 표적이라 했냐면 일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손이 움직이듯이 말씀이 손을 움직여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다섯째 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표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예언적인 요소예요. 그 외에도 뭐 수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요나서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예언적인 얘기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이라 이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지금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뭘 주겠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뭘 준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자, 여섯 번째 40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3일 3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 3야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와 같이 인자도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3일 3야가 아니에요. 실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된 낮으로 강화되고 밤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강화된 낮, 강화된 밤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응? 잘 봐요. 이게 강화된 밤이고 이게 강화된 낮인데, 그러면 요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3일 후에 육지로 토해냈죠. 그러니까 요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요나의 밤이라는 요소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되어진 일이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빛과 어둠으로 구분됐어요. 이거 빛과 어둠으로 구분이 되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3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3이라는 말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화됐다. 강화됐다는 말은 실체화됐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적 실체화됐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요소도 실체화가 되고 빛이라는 요소도 실체화가 되니까 둘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나가 있었던 곳은 물속이죠. 물고기 뱃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몇째 날이에요? 요나 사건이 몇째 날 사건이에요? 다섯째 날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섯째 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사건의 핵심은 물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느웨도 중요하지만은 요나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나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시고서 하는 핵심은 뭐예요? 물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섯째 날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 빠져나오면 육지, 마른 땅, 이게 여섯째 날이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들을 다 뭐예요?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서 사람 닦는 어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지금 몇째 날부터 해당되느냐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물 사건이에요. 물의 날입니다.
요 날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여섯째 날로 넘어온 얘기가 요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져보지 않았어요. 어느 지금 설교에도 이렇게 따져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당연히 나쁘고 음란한 세대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죠. 그게 나쁘고 음란한 세대가 몇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더러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데리고 있는 애들을 성도들을 다 지금 이게 지금 물에 있는 거다. 그대로 놔두면 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을 뭐하라? 건져내라. 요나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니느웨까지 가지 않냐? 3일 길을 걸어가요. 도니까.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뭐가 돼? 요나서로 보면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가 돼? 선원들이죠. 그 배의 선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요나라고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물에 빠뜨리고 있는 거다. 이게. 그들을 건져내면 너희도 따라 나와야죠. 육지로.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열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서가요, 성경 전체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전체의 줄거리, 구속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표적이에요. 요나서 한번 볼까요? 2장 2절로 6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모두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땅이 언제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언제 땅이 빗장으로 요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이해가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구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구약만 아무리 읽어서는. 땅이 언제 요나를 빗장으로 막았어요? 지가 도망갔지, 바다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상황이 만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도망가다가 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그 구약만 읽어서는, 요나서만 읽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이 어디고 바다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땅은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지금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지금 내가 빠져 죽겠습니다. 물에서 지금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면? 일곱째 날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요나의 표적이 지금 자기에게 나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요나의 표적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걸 깨달을 방법이 어디가 있어? 이제 이게 강화된 낮삶과 강화된 밤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7장 40절, 63절, 64절,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먼저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먼저 봅니다. 그때에서 분리하여 예수스는 그의 사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를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셋째 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화되면 그 말이에요.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강화되면 그때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 그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일으킴을 받아야 무슨 말이라고요? 다 같이 수동태.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 오로지 한 분.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오로지 한 분. 그렇죠? 아버지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했으니까 한 분. 자, 그렇게 본다면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죠. 단일신이라면, 그렇죠. 단일신이라면 셋째 날에 일어나야지 어떻게 일으킴을 받아요? 누구한테 일으킴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상황을 일으킴을 받았다고 수동태로 써놨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상황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으킴을 일으키는 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로 써놨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일위일체면 당신이 그냥 일어나야 되지. 능동태로. 어떻게 수동태로 일으킴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3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셋째 날 또는 3일이라는 얘기가 바로 강화되는 삼위일체적 개념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둠이 실체화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안에는 빛이라는 요소와 어둠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빛이라는 요소와 어둠이라는 요소를 구분을 해요, 못해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요. 안 돼 있어. 그래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선설 그래요. 본질이, 본바탕이 얘는 선한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왜 또 그렇지 않아요? 야는 사실 본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하여튼 나쁜 짓 하고 애도 두드러 패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맨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를 버렸더니 뭐라 그랬어요? 성악설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선하든지 착하든지 특별히 악하든지 이런 사람 말고는 대다수 사람들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빛인지 어둠인지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왜?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접근해 오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지금 뭘 묻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요소와 그 다음에 착한 요소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갖고 나는 요겁이다 딱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은 뭐 믿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게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만이 온전히 뭐예요? 빛과 어둠이 강화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안에서. 자, 빛과 어둠이 구분된 자는 빛으로 살까요? 어둠으로 살까요? 당연히 빛으로 살지요. 목적이 빛으로 살기 위한 이게 구분인 거예요. 이게 낮 3일, 밤 3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냥 3일 그러면 될 것 같다고. 낮 3일, 밤 3일, 이건 뭐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일곱 번째, 41절. 니누이테스, 니누에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니누에, 우리말로는 니누에로 번역을 했고,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어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를 갖다가, 그거를 영어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니느웨가 된 거고, 헬라어로는 니누이테스예요. 니누이테스 장성한 삶이 일어서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당연히 맞죠. 요나보다 뛰어나죠,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거 맞지만은 이걸 규명을 해야 돼. 그렇죠? 요나는 지금 물에서 다섯째 날에서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건진받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미 지금 무태 와 계시죠? 땅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섯째 날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장에서 형식적인 물과의 결별을 합니다. 그 물과의 결별하는 그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상황은 그건 나는 다섯째 날을 떠난 자입니다라는 그 의식적인 행위예요. 그게. 자, 요나에 의하여 선포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선다는 단어예요. 일어선다. 그러니까 일어서야만이 정죄를 합니다. 앉아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선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일어선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여덟 번째 또 나오는데 이런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단어가 있고 일어난다는 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아니스테미. 이건 일어서다. 다 같이 에게이로. 따라해라면 따라해요. 에게이로. 내가 여기서 에게이로 하고 따라하는데 따라 안 하면 어떻게 돼?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또는 깨어나다. 근데 깨어나다라는 단어로 쓰게 되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응? 우리가 까무라쳤다가 깨어나죠. 그렇죠? 기절했다 깨어나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일어나다 에게이로는,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는 일어서다. 그런데 둘 다 명사로 쓰게 되면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섬도 부활이고 일어남도 부활이에요. 자, 일어남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일어섬에 대해서 봅니다. 아니스테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는 일어서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는 일어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니느웨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니느웨라는 지명이죠.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구스가 살았던 지명입니다. 구스는 바로 함의 후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함의 지역에 가서, 함의 후손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요나서 3장 7절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헬라어로는 회개하다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살펴보자고 요나서를 열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10절. 왕이 그의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자의하시고, 스스로 이루한다는 얘기예요. 자의하시고 돌이키사. 그 돌이키다는 단어가 슈브. 누가요? 누가 돌이켜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돌이키사, 그의 격한 진노를 돌이키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니느웨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강포에서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스스로 위로하시고 돌이키시고 격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이로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자의하사 스스로 이루하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자, 이 얘기인데 내용이 이런데, 여기 돌이킨다는 단어가 여호와도 돌이킨다는, 여호와에게 돌이킨다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걸 보고 재앙을 내릴 것을 거두셨어요. 자, 그러면 이 슈브란 단어를 회개란 단어로 이걸 고쳐 쓰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했던 것은 회개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도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도 회개를 하신 거예요? 얘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돌이킨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 타락했던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서느냐,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내 삶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어서신 것을 믿고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도 저와 함께 인도할 것이다. 그 부분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도 저와 함께 인도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잠든 삶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로살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15절.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하라니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시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부활 시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잠든 삶? 뭐 때문에? 내용을 읽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으면 답이 푹푹 튀어나와야지. 그게 지금 안에 쌓은 선한 보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봐야지, 글만 읽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예수스로 인하여 잠든, 복음 때문에 잠든, 어디서? 저 무덤 안에? 아니요. 내 안에. 내 안에 한 날서부터 다섯 날까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나의 지금 믿음의 이 장로 사람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들의 표적 때문에 한 날에서부터 다섯 날까지 구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장로 삶의 행적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구약 삶이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내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요 믿음의 장로 삶이 먼저 일어나요, 나보다. 그거를 지금 우리 성화 있죠? 성화에 보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성화 기억나세요? 뭔 얘기하면 좀 쳐다봐요. 얘기를 좀 할 때는. 글 읽을 때는 내려다보시고 뭔 얘기할 때는 쳐다보시라고. 그래야 뭔 얘기를 하지. 내가 뒤통수만 보고 할까요? 그래도 아직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뭘 그렇게 쓸 일이 있어. 그 지금 부활이라는 성화에 보면 뒤에 그 구름 타고 만조백까지 쫙 나타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 믿음의 장로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14만 4천 명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허다한 요 무리하고 1대1로 이렇게 짝짓기를 한대.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소리예요?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미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한 암시들을 줬어요, 다, 지금. 근데 그걸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어때요? 와, 그럴듯하다고 사람들이 그걸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독교가 지금 기성교회가 전부 문자로 풀고 역사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이상한 것들, 소위 난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단들은 이거다! 그러고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성교회도 그쪽으로 혹 하고 안 뺏기려면 어때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어디? 스타워로스 참전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와서 찾아서 그걸 이해를 해서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주석이나 어디서는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무조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 잘못된 거야.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고 있어. 근데 거기 빠진 당사자들은 뭐라 그래? 아니, 이쪽에서는 얘기 안 해줬는데 그쪽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이 열리는데 그쪽 어쩌란 얘기가 그런다고. 그 기성교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무대책이요. 그래서 그냥 방송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CBS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루고자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루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이걸 부활로 지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니네 사람들이 언제 일어선다고? 나의 부활 시에 그들도 함께 일어난다니까요. 여덟 번째로 갑니다. 42절. 두 번째 불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남극단 삶에서 왔었다. 그런데 보라, 여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남방 여왕도 그때 일어난대요. 애기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정죄한답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응?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요 문장 안에서 찾아내. 42절 안에서 찾아내봐.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응? 41절에도 있고 42절에도 있어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내 보세요. 찾아낼 때까지 나 기다릴게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부활은 일어난다고. 근데 지금 기성교회는 지금 부활을 언제 있다고 그래요? 부활을 언제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요, 지옥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땅 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천주교 것을 갖다가 쓰면 이제 연옥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죽으면 어디 간다래요? 천국 갔대요. 또 천국 갔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 천국 갔다는데 예수님 뭐하러 재림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재림합니까? 응? 아니, 뭐가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세대가 몇 년이에요? 40년을 한 세대로 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세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친구들 있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요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부활은.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다 부활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대 안에서 수없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시점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스타우루스식으로, 우리 참된교회식으로 풀어야, 여기에 7날 개념으로 풀어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인 구속사, 역사적 뭐 전천연설, 뭐 역사적인 이걸로 풀면 이건 풀리질 않아요. 세대는 지금 몇 세대가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년 나누기 40 한번 해봐. 몇 세대가 지났는가?
500세대가 지났어요. 말이 안 맞는 소리지 그게.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잖아. 각 세대마다 다 지금 남방여왕이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그 7날 역사가 다 내 안의 사건으로 주어지는 이 요나의 표적이 자기 것이 된 사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어난다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도 에게르시스가 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어서다, 일어나다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라는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남방여왕이라 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스바 여왕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미스라임이 뭡니까? 미스라임이 어디예요? 미스라임이 어디냐고. 어디요? 그 애굽이지 미스라임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에요. 스바가 2번 나오죠? 예. 7절 전반부에 나오는 스바는 아니에요. 네. 그건 시그마로 시작되는 스바고,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 후반부에 나타나는 스바는 쉰으로 시작되는 스바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스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은 앞에 거는 세바, 뒤에 거는 쉐바. 다 같이 세바, 쉐바. 예,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함의 후손이에요. 니느웨도 누구의 후손? 함의 후손.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살았던 곳. 그 다음에 여기 스바도 누구의 후손? 이것도 함의 후손. 복음은 어디까지 간다? 함의 후손까지 가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여기 이제 에게이루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25절까지 보면은, 여기 내가 22절까지만 놔뒀는데 25절까지 보면은 이게 에게이루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어요. 거기. 네, 여러 번 쓰였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죠.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스 안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에게이로 일으켜진 수동태, 그 다음에 제일 22절 제일 끝에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수동태. 그러니까 뒤에 거 놔도 앞에 거 먼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자기 스스로 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살았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어난 것이니, 그래야 맞죠? 근데 일어나는 것이니가 아니라 일으켜진 것이니라고 수동태로 썼다니까. 능동태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구절만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 삼위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도 참 답답하고, 기성교회는 지금 전부 삼위삼체예요. 양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양태론이나 양자론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단일신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 지었다는데 누가 그러면 일으켜 주었어?
사단이 일으켜줬어?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본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언급되어진 교리의 그 용어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삼위일체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양태로는 설명하거나 양자로는 설명하거나 그걸로 설명을 주거라고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단일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뭐냐면 단일신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지금 뭐냐면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신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그러냐? 메시아닉 아세요? 메시아닉? 메시아닉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닉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 중에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회 또는 그리스도회의 총회장을 하면서 또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닉들은 아직도 유대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약만 보고 예수를 믿을 뿐이지 유대교 사상 유일신으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성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삼일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들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일신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별칭으로는 동방번개라고 하는데 동방번개가 영화 제목이 아니고 왜 동방번개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는 동에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여 서쪽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해서 동방번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별칭이고 정식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전능신교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들도 마찬가지 단일신을 얘기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교적인 사고거든요. 유대교 사상이 똑같아요. 왜? 한문이라는 그 문자 자체가 그게 표의 문자하고 그게 히브리어인 표의 문자하고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에게르라는 단어가 에게르시스 부활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딱 한 번 쓰였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에게르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그리고 무덤 삶이 열려짐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의 잠자던 삶이 많은 몸이 살아남을 받았고 그리고 저 삶이 그의 부활을 결합하여 무덤 삶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또한 많은 삶에게 속이 보여지게 되었다. 무엇이 보여졌다고요? 속이 보여졌다고요. 부활하면 뭐가 보여진다고요? 속이 보여져. 무엇만 안에 있으니까? 빛만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섞여 있을 때는 속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둠이란 요소가 이게 무조건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빛만 있기 때문에 속이 보여지기 시작. 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나무의 행위가 좋으면 그의 열매도 좋다. 이로써 의롭게 되나 나무의 행위가 부패하면 그의 열매도 부패하여 정죄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해설, 흐레마. 심판날에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요나가 행한 일을 잘 살펴서 이 표적을 받아서 실행해야 정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일곱째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